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변화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던,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것이 변화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만 보이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기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새벽에 기도하시고 낮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기도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필리핀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선거 감시단체인 남프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필리핀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마르크스 독재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가난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이 독재자에 의해서 백성들은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이러할 때 남프렐이라는 자유선거 감시단체가 이 구호를 외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선거에 동참해라,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하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때 말했던 구호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어둠을 탓하지 말자. 어둠을 탓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선거에 동참해서 바로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탓합니다. 부모를 탓합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직장 상사를 탓하게 되어 있어요. 또 이 나라를 살다 보면 국가의 지도자를 탓하게 됐습니다. 오늘 내가 불필요하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흔히 탓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탓은 엄밀하게 말하면 마귀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리핀의 이 람프렐은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백성들을 일깨웠어요.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 그 선거에 동참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탓하는 시간입니까? 촛불을 켜는 시간입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방송을 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방송은 이 사회의 빛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실 때 혼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랑 같이 가셨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 세 사람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을까요? 여러분, 많은 추측이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일 편한 거예요.
그냥 시키면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를 시키는 위치에 있으면요, 그렇게 뭔가를 시킬 때 항상 이유를 대거나 상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 이 세 명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면 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성도들 이끌어가는 데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기도회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의 핵심이 기도회인데 새벽에 기도하자고 하면 아유 새벽에 졸려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기도하자고 하면 피곤하다고 얘기합니다. 낮에 기도하자고 그러면 일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달랐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너무 편한 거예요. 야, 기도하러 올라가자. 밤이 되든 새벽이 되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할 때 예, 제가 가겠습니다. 예,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설득시키지 않아도 되고 이해시키지도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편하게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만요, 목회자들도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상황이 있는 거예요. 다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탓하고 저런 탓하면서 아,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예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요,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 응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CBS에 제가 봤을 때 제일 훌륭하신 분들만 모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CBS 방송 가족으로서 예수님께 편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운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역할을 하든 어떤 부서에 있든지 아, 그래, 이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야.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종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자리든 순종하며 나가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담임 목사 된 지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서서 설교하신 분들 기라성 같은 분들이고 다 훌륭한 분이십니다. 여기에 비하면요, 저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가신 거예요. 순종하고 온 거예요. 떨리지만 순종하고 왔고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변화산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다가 이러한 변화산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뭐예요? 평상시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제처럼 오늘을 살고요, 오늘처럼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가치, 그것을 뽑으라면 저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힘은 변화에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앉은 뱅이를 변화시켜서 건강하게 뛰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오늘 그 변화의 모든 주체자가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다? 바로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CBS 방송국의 비전도 바르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방송이에요. 여기에서 만든다는 개념이 뭐예요?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따뜻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이 불의로 가득한 거예요. 이러한 불의의 세상을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또 따뜻하지 않고 춥고 여러 가지 시기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따뜻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방송의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 CBS는 이러한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여 이 세상에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 오늘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언제 변화되셨죠? 누가복음 9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변화되셨어요?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줄곧 우리에게 기도할 때만이 변화가 된다라고 말하고요, 기도한 만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내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사회를 개혁하고 이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바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한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그 자리에서 그 필요한 분량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방송국을 통하여 이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엔 유행이 없습니다. 신앙엔 지름길은 더더욱 없습니다. 묵묵히 그 기도의 자리를 나가오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게 주어진 시간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화운동가인 에먼 헤나 씨가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지혜와 용기가 없는 사랑은 감상에 불과하다. 마치 평범한 교인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과 지혜가 시작. 사랑과 지혜가 없는 용기는 무모하다. 평범한 군인처럼. 사랑과 용기가 없는 지혜는 비겁하다. 마치 평범한 지식인처럼. 그러나 사랑과 용기와 지혜를 모두 가진 자는 세상을 움직인다. 지혜와 용기와 사랑, 이 세 가지 관계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에게 사랑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용기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많은 순간에 지혜가 없어가지고 일을 그르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균형이 잡혀야 돼요. 지혜와 용기와 사랑. 나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 사랑을 통해 함부로 사람들에게 칼질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지혜와 용기와 이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균형 잡혀서 오늘 이 세상을 움직이는 오늘 CBS 방송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가장 강력한 욕구가 있다면요, 평범해지는 거예요.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 이 자리에 익숙해지고 그냥 이 자리에서 그게 큰 꿈을 꾸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있다가 그냥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는 거, 대부분 이러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삶, 그냥 일상의 삶만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의 핏값을 우리가 치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위대한 방송인이 되십시오. 위대한 직장인이 되십시오. 저는 위대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그 핏값을 여러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대한 성도들을 이끌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기자가 이러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에먼 헤나 씨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평화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다고 무슨 세상이 바뀝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에먼 헤나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하지만 세상이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확신은 없지만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고 내가 위대함을 향하여 도전하며 나갈 때 세상이 나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 세상이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평범해져라. 그냥 보통만 가라. 그냥 그저께 그렇게 살아라. 세속적이게 살아라. 너 중심으로 살아라. 약하고 속상하고 비교하며 살라고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우리가 오뚜기처럼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묵묵히 이러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한 만큼 변화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한 만큼 변화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만 보이더라. 누가복음 9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여러분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온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데 갑자기 이 두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두 사람을 보고요 신기한 거예요. 와, 모세다. 와, 엘리야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 사람을 주목합니다. 많은 부분 현상을 주목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과 사람을 주목했던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누가복음 9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럼 베드로가 뭘 얘기하죠? 이 현상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초막,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자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하시죠? 예스도 노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니까 이러한 현상이 당연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구름이 몰려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때의 외부적인 그 특징이 바로 구름, 이런 것입니다. 구름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뭡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전까지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이전까지 엘리야의 말을 들었어요. 엘리야가 끝난 다음에 말라기서에서 오랜 동안 이 선지자가 침묵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랍비가 등장해서요, 랍비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구름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요, 진리의 선포자예요. 그분이 길이시고,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이 생명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고, 그 능력을 갖고 우리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자 누가복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문장을 이 성경에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냐라. 여러분, 모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야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구름도 보이지 않고 딱 누구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산 위에서 목격한 아주 희한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광경이 있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명의 사람도 봤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는요, 너무나 대단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사건도 지나가고 그러한 경이로운 속에 다 지나간 다음에 홀로 남겨진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만 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놀라운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남겨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흔히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뭘 붙들고 그리고 잘 나가고 누르고 흔들어고 보고 죄 봐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남겨지지 않는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남길 바랍니다. 방송이 다 끝난 다음에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 방송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남는 방송, 오늘 그것이 CBS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이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이분은 예수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 이분을 보니까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평가를 받고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한때 수많은 발걸음이 오가던 이 수도원이었어요. 그런데 원장이 교체하고 나서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어갑니다. 이 수도원을 더 편리한 곳으로 만들고 이런저런 변화를 만들어가요. 그런데 변화를 만들면 만들수록 오히려 이 수도원에 사람이 차지 않아요.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어떤 신앙적인 성숙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늘 이 수도원은 썰렁해지기를 시작하고 또 문제가 여기저기서 막 발생하고 또 싸움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원장이요,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신 원장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이래서 지금 수도원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이 노 원장님이요, 새로운 원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도원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가 그곳에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안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 된 수도 원장이 맞아, 바로 이거구나라고 하고 수도원에 갔어요. 그리고 수도원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그 노 원장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줍니다. 노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늘 식사를 할 때 음식에 불평이 있는 거예요. 음식이 왜 짜냐 다냐, 오늘 반찬이 왜 이러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사람들, 그렇게 요리사들을 향해서 원망했던 이런 사람들이 저 요리사가 예수님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원장은요, 청소 상태가 늘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저기 하면서 왜 이렇게 더럽냐, 이게 문제다, 이렇게 여기를 좀 깨끗이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로부터 이 원장님도 언어가 바뀐 거예요. 저 청소부가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지나가는 사람들 가끔 뜸하게 좀 자주 수도원에 놀러 와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오거나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어떤 그런 수도원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사람 옛날 같은 경우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비아냥거렸을 텐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혹시 저분이 예수님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처럼 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수도원에 온기가 생기고 이 수도원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영성이 회복이 되고 그 수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도 거기에도 예수님이 계셨고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공간에도 예수님이 계셨고요. 여러분 옥상에도 예수님이 계실 수 있고 지하실에도 계실 수 있고, 여러분 지하 주차장에도 예수님이 계시고요. 식당에도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모든 공간에 저분이 예수님이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사역하고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성취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개도 이르지 아니하더라. 오직 3명만 본 거예요. 이 3명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의 인생에는요 예수님이 꽉 들어찬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핍박과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도요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예수가 보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만을 자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남아야 될 것은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송을 송출하고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 치열함과 애씀과 노력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남는 방송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사장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국장님과 임원분들에게 성령의 기름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CBS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